오늘은 드디어 그 유명한 미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선발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게 모두 모여든 사람의 숫자는 총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나 제가 볼 때 32,000명 정도라면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000명만 모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장정 32,000명, 이거 한번 해볼 만하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장수가 무엇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전쟁 전략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전쟁 병법서에도 손자병법에도 전쟁하기에 많은 숫자가 있다. 뭐 이런 전쟁 병법서를 본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람이 많을수록 전쟁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첫 마디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죠. 너무 많으니까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네 손으로 혹은 백성들 스스로의 손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믿을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 안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아주 희미한 그림자만 있어도 사람은 승리한 후에 그것을 자랑합니다. 승리하기 전에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승리하기 전에는 32,000명이 모여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전쟁 처음 해봐요. 미디안은 너무 강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전쟁을 벌여서 자기가 승리하면 정말 내가 전쟁 전략에 타고난 사람인가 봐. 나는 원래 지도자로서의 어떤 적격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와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친 이야기.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사울 왕은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 왕을 위로하죠. 내가 너의 손에 아말렉 족속을 넘겨주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추격하여 약한 이들, 그 행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죽이고 우리의 재물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때 맹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는 아말렉 족속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렸어요. 사울 왕은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당나귀 찾아오라 그러니까 당나귀 찾아다니던 그런 그냥 농부였어요. 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막상 승리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승리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 같아요. 자기가 능력 있어 보여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돌을 잘라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승전 기념비를 세워 사람들에게 사울왕 나가
내가 승리했다 자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실수를 안 했을까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가운데 가서 끌고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생기고 이상한 병이 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다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쥐라든가 독충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는 새끼 소는 잡아두고 어미소만 채찍질해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본성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어미소는 반드시 새끼 소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미소가 새끼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간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새끼 소는 잡아두고 어미소를 채찍질해서 언약궤를 싣고 가라 그래요. 근데 어미소가 계속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뺏긴 언약궤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똑같이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앞에다가 많은 합창단과 기악 합주단을 배설해 놓고 거기서 연주를 하고 빵빠레를 불면서 자 봐라 내 다윗 왕이 이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 자랑했어요.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소를 쳐서 소가 깜짝 놀라 뛰게 하셔서 언약궤를 붙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포기하고 그곳에 그냥 두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언약궤를 보관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야 그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십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아무 합창단도 기악 합전단도 배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는 기쁨으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 모습이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창밖에서 그것을 내려다보고 왕이 어찌 저리 채통 없이 살을 보이고 춤을 추느냐 흉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잘남과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 보이고자 애쓰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실수하기 전에 기드온에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을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이 적당한 숫자를 남기기까지 두 번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이 여기서 맞아떨어집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누가 울면 나도 눈물 나잖아요. 나는 크게 눈물 날 일도 없는데 저도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드라마 보다가 누가 울면 드라마에 나 아무것도 슬픈 거 없는데 눈물 나요. 감정이 전염되는 거거든요. 전염되는 감정 중에 가장 무서운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 전염돼요. 두려움이 한번 군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두려움은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움에 전염된 군사들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게 하라.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넘게 돌아가죠. 생각해보면 이 두려워 떠는 자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두려워 떠는 자가 3분의 2가 넘는데 이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야, 난 숫자 많으니까 군대가 32,000명이야 라고 전쟁을 벌였다가는 큰 낭패를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려보냅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도 해볼만 해요. 전쟁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10,000명을 물을 먹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얼굴을 대고 후루룩 물을 자기 입으로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아서 떠서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군인을 하나님께서 선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 무기를 내려놓고 얼굴을 땅에 박고 물을 마시면 되겠나. 모름지기 군인이라면 좌우를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군인 정신이 투철한 300명을 선발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남기려고 적은 숫자를 남기려는 이유가 뭐죠?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능력 있는 군사들을 남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분별해서 그냥 작은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9,700명과 300명, 그냥 하나님은 작은 쪽을 택해서 기드온에게 작은 사람을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셨죠. 300명을 가지고 이겼다고 한다면 누가 기드온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300명이라면 원래 있었던 32,000명의 몇 퍼센트입니까? 1%가 안 됩니다. 0.9%예요. 정확하게 1%라면 320명이 돼야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99%를 돌려보내고 1%를 남겨서 그 1%로 승리를 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고 모든 성공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 인생에 꼭 한 번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실 기적을 소망하고 나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우리 사람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멋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때 우리 안에는 회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회개가? 내가 내 능력 의지해서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난 이렇게 똑똑하지. 난 이렇게 지혜롭지. 생각했던 그 수많은 순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던 그 많은 순간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작은 일에서조차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은 정말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죠. 그러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를 우리가 쟁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결, 이 우리 신앙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기드온에게 1%의 군사만 주시고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런 삶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할까? 성경에 있는 무수한 아름다운 구절을 다 들이대도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1%의 가능성을 100%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간증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자원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밖에 되지 않아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여러 아름다운 구절 중에서도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드온과 똑같은 삶의 경험을 한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한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강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드시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증명하며 살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때가 되셨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삶으로 초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